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성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실 때 내 삶 속에 전에 없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40년 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곤경에 빠졌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전을 지키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두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공회에 불려갔습니다. 공회는 요즘 우리 나라의 시스템으로 말하면 마치 국회와 같은 그런 이 입법과 사법의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당시의 기관입니다.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경고를 받고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찾아온 손님이 바로 환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에 대한 핍박이고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당장 교회 전체를 모았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온 교인들을 다 모으는 그런 집회, 글쎄요 무슨 공동의회쯤은 될지 하여튼 전체가 모이는 그런 집회를 소집하고는 거기에 앉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불려간 일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사실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거나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사단의 나라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 이 사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기도가 보통 보는 여상스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높여서 한 그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그 환난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대주제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주제 되심을 그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큰 음성으로 기도했던 내용인데 우리도 한번 크게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대주제여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Master 또는 Sovereign Lord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신약에서 한 10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라는 사실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남의 존경을 받게 하시기는커녕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가만 안 둬. 그렇게 공갈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으니까 거기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마음의 억울한 감정과 원통한 그런 이 마음들을 풀어놓고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에서 오는 억울하고 원통한 어떤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신문을 하고 핍박을 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대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실에서 출발하고 그 배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팩트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전능하신 대주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열방들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민족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무엇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모든 계획과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면서 그 모든 도모를 마침내 흑사로 돌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도중에 어떤 환난을 만날 때, 어떤 역경을 만날 때, 어떤 장애물과 고난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주제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 가지 일과 사건으로 우리를 대적하겠지만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잠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주 엎드러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선 두려운 마음부터 들고 우선은 피하고 싶은 생각부터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한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 생각은 그 고난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피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항상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 중에 믿음의 갈등이라는 이 단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키가 크고 장대한, 그래서 왕이 된 사울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장수 골리앗을 맞아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과연 이 거인 골리앗을 치러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직 소년인 다윗이, 아직 정말 젖버린내 나는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그 키가 큰 장수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 골리앗을 치겠다고 나가는 그 다윗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울을 비롯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삶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맞아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렇게 뛰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분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역경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 고난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그들의 기도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7,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전에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모의를 하고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상은,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였다, 우리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함 받았듯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신문하고 위협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이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면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우는 그런 넋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헤롯과 빌라도의 하나님이 그 헤롯과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지금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 공동체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이방인의 땅인 그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모여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지금의 이 박해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흩어서 정말 안디옥에까지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고 온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이런 사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를 보면은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어긋난 것 같고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큐티에서 우리가 나눈 이 요셉의 삶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그 환난과 역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먼 땅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의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삼으시고 감옥에 던져서 그 총리가 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바로에게 발각이 되어서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의 초라한 목동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을 때에 그 40년 동안 먼지 나는 광야를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혼돈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인가?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셨는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는데, 광야로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전도자를 저렇게 이제는 체포되어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런 사람을 더 불러서 복음의 일꾼들을 삼아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을 지금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어쩌면 마음속에 낙심하고 절망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서 그 로마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체포되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환난이고 역경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좋은 일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고난 속에서 사역의 담대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간구했습니다. 29, 3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그 고난의 환경이나 역경이 없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 앞에 핍박과 고난이 없는 평안한 시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기도는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닥쳐올 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을 포기하고 멈추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 이 대적의 요소들, 이 역경과 환난을 없애주시고 장애가 없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환난 때문에 하던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도록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재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전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무 핍박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잔잔한 호수같이 평화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환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있어야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과 사역에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저지 비치에 한번 갔었는데 그 돌로 큰 돌들로 이렇게 길게 바다 안으로 쌓아놓은 사람들이 서서 낚시도 하고 또 앉아서 바다도 구경하는 그런 방파제에 서서 마침 그 옆에서 이 서핑을 하는 서핑 보드를 타는 아이들을 한 20, 30분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 여자애 2명하고 남자애 하나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느끼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은 우선 이 파도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거칠게 몰려오는 파도를 오지 말아야 할 것이나 피해야 할 것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자체를 자기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파도를 기다렸습니다. 파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도 파도가 오지 않으면 이 바다 물결도 어떻게 하다가 파도가 만들어질 때가 있고 만들어질 것 같다가 그냥 물결로 부서져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파도가 오지 않으면 아주 지루하고 실망하는 표정으로 바다 안쪽을 바라보다가 파도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넘실넘실하면서 파도가 생겨나면은 아주 신나는 표정으로 그 파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파도는 높을수록 좋았습니다. 작은 파도들은 그 아이들이 그 보드를 띄우고 탈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탄다고 해도 몇 초 그냥 타다가 그냥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 보드를 띄우고 올라서면 때로는 10초, 20초 막 그렇게 연결해서 파도를 타고 가는데 저 안쪽에서 시작해서 이 기슭까지 비스듬하게 한참 그렇게 이 보드를 타고 이 파도 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고 높은 파도가 올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한창 지켜보면서 어쩌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고난이라 하면 주님을 섬기면서 오는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대주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기회로 여기고 그 고난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일부러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이 파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부러 기다리기는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고난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도 그랬고 어떤 공동체도 그랬고 고난의 깊이만큼 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왕성했던 시기는 박해와 고난이 없었던 평온한 시절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복음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으면 예수를 참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내 한계를 철저하게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 고난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경험한 결과는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했는데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그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개인이나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그 환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간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기 원하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하는 그 찬송가의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물결이 일어날 때에 그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그 구원의 목적에 더 빨리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